고 김성광 원장 목사님 일주기 추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세계로 방주교회 방재일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고 김성강 원장 목사님 일주기 추모 예배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강림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 원장 목사님, 나는 70, 80이 아니야. 나는 아브람보다 더 오래 살 거야. 맞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 육신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은 살아서 지금 하나님 품 안에서 이곳을 바라보고 계시며 기도의 손을 들었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했는데 이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고원장 목사님의 그 믿음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살아생전에 이 강단에서 선포한 믿음의 고백의 역사들이 이제는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 그 믿음의 선포가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졌듯이 우리 그 원장 목사님 이곳에 강남금식 기도를 40년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 이처럼 기적 같은 크고 비밀한 부흥 역사를 이루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곳에 들고 나는 주의 종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 원장님이 충성되이 40여 년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과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졌듯이 그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된 그 크고 놀라운 믿음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삭의 100배의 복이 이루어지고 이 강단에서 선포된 100억, 300억, 700억, 1000억, 3000억, 1조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원장님 살아생전에 꿈꾸던 이곳에 반드시 십자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 에덴 동산이 세워지고 그 꿈과 비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가평 청평 바닥에 이단의 세력들도 크고도 엄청난 일을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아들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날 이 마지막 때에 이곳에서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 십자가의 보혈이 이곳에서 흘러가게 하시고 성령 바람 이곳에서 불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 남북한 삼천리 금수강산의 역사는 공산주의가 반드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과 사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땅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한국교회 1천만이 2천만 되고 3천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세계를 살리는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 마지막 진치 우리 강남 금식기도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역사야 주옵소서. 우리 김성광 목사님의 그 계획과 그 모든 꿈과 비전을 이제 우리 사모님 원장님 우리 아들 김영민 귀한 아들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 역사야 주옵소서. 붙잡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답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강남금식기도원 이 마지막 때에 한국을 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살리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다시금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기도 기도의 불기둥이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곳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고 김성광 목사님의 절친하신 우리 김동영 목사님 말씀 선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원장 사모 목사님, 우리 아들 모든 교직원들에게 이곳에 들고 나는 모든 무심령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힘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평소에 총각신 원장님이 늘 즐겨 부르신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저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흔히 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나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에 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오늘 말씀 들으실 목사님은 목민교회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김 원장님 천국 가신 지 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가 열린 시간도 듣게 하시고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마음이 활짝 열려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고 우리 김성광 원장님 초도 일주기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이고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그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김성광 원장님 천국 가신 지 벌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고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를 내다보고 계실 원장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원을 사랑하시고 원장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1주년을 되기까지 이 기도원을 변함없이 끌고 나가시는 우리 최사모 원장님과 주의 종도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1년은 우리가 김성광 목사님 없이 살아본 첫 해였습니다. 가족들에게나 신앙의 동역자들에게나 참으로 낯설고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목사님께서 남겨주고 가신 사랑과 신앙을 기억하고 그 신앙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추모의 자리를 통해 목사님의 삶을 되돌아보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사명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시대를 깨우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의 생애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목사님의 삶이 마치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목숨을 걸고 취재를 하며 전쟁 상황을 알리는 종군 기자와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동유럽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를 통해 그 소식을 보면서 지난날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됩니다. 전쟁터 한가운데 목숨을 걸고 소식안을 전하는 종군 기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전쟁에 대한 역사를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에는 960번이나 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최근 근대 사회의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한 희생도 있었고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6.25 전쟁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경제적인 풍요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회가 되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거저 그냥 이루어진 것으로 많은 분들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잊고 있을 때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재산을 모으기에 급급할 때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종군 기자처럼 우리 김성광 원장님은 언제나 지난날의 역사를 일깨우시고 호국신앙과 애국의 정신으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신 분에게 우리는 목사님의 고귀한 희생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나가야 합니다. 또한 목사님은 신앙의 양심대로 행동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듯이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풍파에 휩쓸려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양심 따라 기도하고 행동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김성광 목사님은 오늘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과 교회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목사님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신앙의 양심대로 행동하며 기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옛말에 눈이 내려 길이 없어져도 바르게 걸어가야 하는 것은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후일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깨달은 바 한국 사회와 교회가 나가야 할 참되고 바른 길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대로 바른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신 목사님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목사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다가 유대인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 목적은 이방 땅 전 세계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자 함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김성광 원장님은 구국기도를 비롯하여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 기도 사역을 통해 나라와 민족에 대한 목사님의 믿음과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목사님의 보여주신 기도와 탄식을 통해 우리는 인류애와 나라 사랑의 마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학연과 지연, 혈연과 당리당하게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편협한 민족주의도 아닌 온 세상을 품고 온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는 신앙적인 애국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가르침은 세상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보면 죽을 때까지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나 갈렙, 요셉이나 다니엘, 사도 바울과 같이 시대를 이끈 주의 종들을 보면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조국이 있고 조국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성광 목사님의 삶은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픔의 역사가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시대를 깨웠던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시대 정신은 우리가 길이 기억하고 이어가야 할 고귀한 유산인 것입니다. 일평생 주의 종으로서 목사님이 보여주신 신앙의 가르침과 사역의 가치를 통해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애국 애족과 인류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그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목사로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뮬러는 40년 동안이나 동고동락에 오던 아내를 잃었을 때 그 아내가 고생 많은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주님을 배우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자신이 친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본인이 친히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설교 본문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 68절을 본문으로 본인이 설교했습니다. 선하신 주님은 세 가지 선을 주셨다고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선하신 주님은 그를 나에게 주셨다. 선하신 주님은 그를 통해 일하게 하셨다. 선하신 주님은 그분을 데려가셨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사랑이요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른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억만 가지 죄악에서 사해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사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 대학교의 성공한 그룹으로 이루어진 대학원에서 성공을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김성광 원장님도
네 가지 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일생 자신이 하는 일과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호계태는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좋아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김성광 목사님은 그런 정도가 아닌 가장 높은 차원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무거운 일을 기쁨과 행복감으로 친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 목사님은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취감을 가지고 일하며 하는 일에 성취가 있는 사람이 성공자다. 철도 사업가가 임종시간에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얘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자의 손을 잡고 있구나. 그런 아들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위대한 철도 왕국을 건설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수천만 불을 벌어들이셨잖아요. 그런데 실패자라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하는 동안에 나는 예수님을 멀리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실패자다. 원장님은 기도원만을 위해서 하루에 5차례씩 꼬박꼬박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민족과 한국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가정도 외면한 채 아예 기도원에 오셔서 여기서 기도하며 살으셨습니다.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에게 유익을 많이 주는 사람이 성공자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평생을 기도원에서 사셨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일의 패전으로 살아나온 프랭크 박사는 그래도 나는 인생을 긍정한다. 인생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기 전에 내가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묻겠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이 말을 취임사에 인용하면서 미국민을 깨우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 연구를 하는 과학자에게 당신이 만약에 암을 연구해가지고 성공한다면 그 다음은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은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다니요? 온 세계에 알려서 암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고쳐야지요. 암을 연구하고 성공하고서도 남에게 알리지 않고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악한 인생이지요. 사람은 남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느냐가 성공의 척도가 됩니다. 우리 김성광 목사님은 조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넓게 국가와 세계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습니다.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으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계승되어야 성공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신앙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계승하여 이야기하도록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잔치집에 갔는데 그 주인이 얘야 뭘 마시겠느냐? 우유를 마시겠느냐? 술을 마시겠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져다 줄게. 그때 어린아이는 나는 아버지가 마시는 것으로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싶었지만 어린아이를 생각해서 우유를 마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아버지와 지도자는 좋은 모범을 자녀와 후손에게 계승할 때 성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광범위한 신앙과 사명감으로 신앙을 계승하게 하는 성공적인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우리 기도원을 수많은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불이 활을 타오를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남북 통일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이 기도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계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는 자신이 울고 다른 사람이 웃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자신이 웃고 다른 이들이 슬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세상을 떠날 때 웃을 수 있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이룬 사람만이 웃으며 이 세상을 떠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우리 원장님을 생각할 때 이런 삶을 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 가신 원장님의 일주기를 맞이하며 추모와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우리는 갑작스럽게 원장님을 보내며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었지만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신 우리 원장님은 아무런 후회 없이 기쁜 마음으로 지금도 천국에서 이 자리를 내려다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만남은 긴 세월을 만나서도 함께 이룬 성과가 미약한 만남이 있고, 짧은 만남 속에서도 큰 일을 이루어낸 그런 위대한 만남도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살아오신 원장님은 한국교회 거목이셨고 나라의 애국자이셨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원장님을 떠나보기 싫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장님을 떠나 보내드렸지만 원장님이 남기신 하나님과 조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마음과 사랑의 속으로 기억하며 그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70억 인류 가운데 자기가 죽을 날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치 앞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닥치면 속절없이 떠나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육신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장막집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육신은 쉽게 무너지는 집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본문의 장막집을 영어 성경에서는 텐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텐트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산이나 바닷가로 휴가를 가서 하루 이틀 폈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접는 것이 바로 텐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바로 이 텐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은 장막 장수였습니다. 장막을 만들어 팔면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장막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막은 임시 거처에 불과합니다. 세찬 바람이 불면 찢어지고 많은 비가 오면 줄줄 새는 것이 장막입니다. 이 장막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한 우리의 육신을, 부서지기 쉬운 우리의 육신을 장막집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존 애덤스는 재치와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을 아주 낡고 허름한 집에서 보냈습니다. 한 번은 지인들이 아담스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이렇게 초라한 집에서 보내시다니요. 그때 아담스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가리키면서 지붕과 같은 머리카락은 빠지고 집의 벽과 같은 그러한 허리도 허물어지고 이제 겨우 지팡이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요. 저에게는 돌아갈 아주 좋은 본향이 있답니다. 그것은 정말로 훌륭하고 좋은 것이지요. 그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영생의 소망, 이것이 나이가 들어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죽음의 모든 것의 끝이라면 인생은 한없이 비참할 뿐인 것입니다. 죽음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윤동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찾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정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행복으로 이해했던 윤동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대 내가 십자가에서 행복했어? 네 생각이 맞아? 내가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했잖아.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잖아. 내가 죽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윤동주는 그것을 부러워했습니다. 내 목숨, 내 인생을 십자가를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으로 보는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좋은 일, 그것을 위해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 소명이 십자가를 못 박아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생애가 그저 육신의 향락을 위해 살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먼저 가신 원장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마치 장막과도 같이 무너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막 같은 육신을 입고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접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장막이 낡아지는 것처럼 육신도 지치고 병이 듭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절망, 모든 질병 앞에 우리는 대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장막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육신의 장막집에 머물 시간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에는 환갑이면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갑은 한창 때라고 합니다. 그동안도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과 한국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신 원장님께서 젊은 나이로, 아직도 할 일 많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소견으로서는 아직도 우리 원장님이 할 일이 많은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지금 원장님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원장님과 나이가 동갑입니다. 누구보다도 저를 만나면 그렇게 좋아하고 반가워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설교하는데 모든 교인들 앞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도록 원하는 분 손 들으세요.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모두가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멘 못했어요. 왜? 제가 하도 맡은 일이 많아서 여기도 와야 되지만 국내적으로 돌아다니며 말씀 전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한 달에 한 번이면 족하지 일주일에 한 번은 못 와 그랬는데, 원장님 가신 다음에 제가 매주마다 5시간씩 시간 걸려서 이곳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2시간, 3시간 차를 운전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은 보았지만 제가 그렇게 할 줄을 몰랐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기도원을 사랑합니다. 왜?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가정도 팽개친 채 이곳에 살면서 날마다 기도회를 끄지 않으셨는데, 우리 기도원이 원장님 가셨다고 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원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어젯밤도 잠을 못 잤어요. 지금 4시간 걸려서 제가 여기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기도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평생 동안 원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교회가 세워지고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기도의 불이 붙어 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우리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만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여 년 동안 우리 기도원 이 자리는 수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시고 망해가는 사업이 일어나고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분들이 원장님 앞에 약속도 하고 작정도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도 우리 기도원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기도원을 이끌고 나가신 우리 최 원장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모든 종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위기와 시련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도원만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에 가신 원장님이 그렇게도 애쓰고 기도했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할 말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980년 5월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좋은 예배당 다 가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었는데, 김 목사 이제 부목사 그만하고 이제는 새로 진 예배당 사람들 많이 모여 돈도 많이 준대, 거기 담임 목사로 가, 다 얘기가 돼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야, 나도 이제 10년 동안 전도사 부목사 그만하고 담임 목사가 되나 보다. 잠이 안 와요, 좋아서. 그러던 어느 날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38평 교인 몇십 명 모이는 교회에서 세 분이 저를 청빙하러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를 모시러 왔습니다. 저는 고민이 생겼어요. 올라면 진작 오든가 딴 때 오든가 그러지, 남 지금 좋아서 담임 목사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 하필 오느냐 말이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김 목사 없던 걸로 해.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야. 고맙긴 하지만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산에 가서 3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정말로 나 사랑하냐? 주님 사랑하니까 목사가 됐죠. 주님 사랑하니까 이 일을 하고 있죠. 너 사랑이 뭔지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그렇게 현찮으세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사랑도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사랑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 한번 다 펴보세요. 다 아는 것처럼 펴지도 않고 앉아 계시지 말고 한번 다 펴보세요. 13장 4절. 제가 앞에 읽겠습니다. 뒤에 읽으세요.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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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사랑이에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의로운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영광 받는 그 자리에서 멸시천대 받는 자리로, 하늘에서 이 땅에 유대 땅 마국간에, 그리고 저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얼굴에는 침을 뱉음당하고, 손발에는 못으로 찔리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고, 6시간씩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쏟아주셨어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하면서 세상을 떠나갔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찔리면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님이 상하면 나의 죄악을 덮어주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낳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입으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원은, 우리 원장님은 입으로만 그렇게 살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저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저 어려운 교회로 가라. 그래서 아멘하고 저는 내려왔어요. 온 교회가 반대했습니다. 왜 희망도 없는 그런 교회에 가려고 하느냐고. 그렇지만 하나님 응답을 받은 저는 밤에 도망을 해서 부임을 했어요. 제일 어려운 교회, 꼴찌가 는 교회,
교인 30명, 집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배운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명 모이든 1000명 모이든 10,000명 모이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잖아요. 아버지가 하시려고 하면 뭘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 돈 없지만, 집 없지만, 못 배웠지만, 가난하지만 우리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지만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찬송,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설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계속 믿음 달라고, 믿음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요, 80년 5월 제가 부임할 때 38평 교인 몇십 명, 6월 달에 100명, 7월 달에 200명, 8월 달에 300명, 10월 달에 38평에서 157평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가지고 2년 만에 308평으로 예배당 또다시 바꿨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집 12채 사가지고 몇백억짜리 예배당 딱 완공하는데 딱 10년 걸렸어요. 가난하지만 돈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저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니며 30여 년 말씀을 통해 썼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순복음 중앙교회 나를 불러가지고 부흥회 5번이나 시켰어요. 제 기도의 제목은 간단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도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스다 들녘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은 엄청난 떡이 있어서, 엄청난 돈이 있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지는 어린아이의 그 조그마한 믿음,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도 12광역으로 남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기도원은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더 활을 타올라서 이리의 기도의 물줄기가 한국 강산을 덮고 남북이 복음화되고 세계로 선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을 텐트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텐트가 아니라 하우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시로 거처하는 집이 아니라 오래도록 살 수 있는 집, 장막과 집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텐트는 잠깐 머무는 곳이라면 집은 수십 년, 어떤 집은 수백 년을 살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집은 잠시 사는 집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리라.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거처가 마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 집은 신랑의 신부를 위하여 가장 아름답게 준비된 집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멋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수고와 슬픔도 없습니다. 부정도 부패도 없습니다. 아픔도 질병도 사망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주를 위해 충성하며 봉사하시는 우리 원장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아름다운 영원한 집을 마련해 오신 바로 그 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로라. 우리 원장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부끄러움 없이 사시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양인들의 묘지는 저 멀리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가운데 혹은 교회당 뜰에 있습니다. 거기가 가지런히 줄을 지어 서 있는 묘비가 앞서간 이들에 대한 추모의 글이나 아쉬운 그런 인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나도 그곳에서 그렇게 글을 읽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죽음의 준비만큼 엄숙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바로 오늘이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원장님은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정직하게 살으셨습니다. 충성되게 살으셨습니다. 의롭게 살으셨습니다. 깨끗하게 살으셨습니다. 정의롭게 사셨습니다. 기도하는 종으로 평생을 살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서 주님 앞에 선을 그날 부끄러움이 없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그 집에서 다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우리 원장님 가신 영원한 집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기도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리고 정말로 한국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에게, 최 원장님에게, 우리 모든 죄종들에게, 우리 기도원 종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려운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천국 가야 할 본향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며 살아갈지 오늘 고 김성광 원장 목사님의 추모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깨달은 대로 살며 살아가되 참으로 믿음으로 살며 감사하며 살며 기도하며 살며 정의롭게 살며 착하게 의롭게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 받는 은혜 보답하는 보답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의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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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깨닫고 결단하오니 주여 이 깨달음이 이 결단이 그대로 생활 속에 이어져서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말씀을 이어가며 유언을 이어가며 약속을 이어가며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나라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생명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행복가 되게 없어 우리 가야 할 저 영원한 번영집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헛되고 헛되던 아버지는 인생 넋두리 하지 않고 바르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후에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베풀고 나누고 선행과 착한 일하며 하나님 김성모 원장 목사님이 이 땅에서 삶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삶을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계승하며 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펴가는 그날 동안에 한 팔지 말게 하시고 게으름 피지 말게 하시고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분명한 목적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기 강단감 있게 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삼음을 통하여 하늘의 복 땅의 복 받음을 통하여 더 많은 아버지 하나 사며 무엇보다 나라를 지켜내며 이 땅의 교회를 부흥케 하며 가정을 바로 세우며 모든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기도의 불을 꺼는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이 모든 생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더 기도하며 더 깨어져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껏 달려오게 하신 아버지 또 다른 1년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이여 1년을
천년을 위해 하는 나라를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이 아름다운 삶을 살며 살아내을 통하여 하나님 더 나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영광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다 생을 순종 목종함을 통하여 그대로 이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시대가 갑니다. 지역이 번영합니다.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게으름 피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고 직분에 사부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늘의 영원한 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더 수고하며 더 인내하며 더 사랑하며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사 끝까지 사명 완수하도록 주여 모리모리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하실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기도원의 최호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원장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5층에 갔더니 이제 나하고 기도원 사역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나는 목회도 지금 떡을 치는데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은퇴한 줄 알고 이제 불러요. 나하고 이제 내가 참 외롭고 힘드는데 같이 기도원 사역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와서 같이 그러면서 나하고 같이 놀자.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놀아본 일은 한 날도 없고, 그리고 2021년 아마 이때쯤 됐어요. 저는 잘 모르고 따라다니는데 그저 우두 나무 공장을 가보자.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찾으니까 동두천, 일산, 파주에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 남양주에 또 이 가공하는 그런 공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 추운데 그렇게 막 한 1월 달부터 한 3월 달까지는 그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니고 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책상, 그리고 소파, 그리고 그거 끝나기도 최전에 야, 등을 달아야 되는데 어디 인터넷에 등 좀 찾아봐라. 무슨 등을 찾는지 제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 청계천에 가면 등 가게가 막 전부 등 가게다.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진짜 가보니까 맞네. 그리고 여름에 더운데도 저 뒤에 여러분들 지금 불이 꺼 있습니다만 빨간 등, 흰 등, 파란 등 저거 다 달고 저 마당에도 파란 등, 빨간 등, 하얀 등 그걸 다 갖다 달았어요. 그 더운데 청계천을 그냥 몇 번을 가는지 적어도 한 15번은 갔을 거예요. 저하고도 그렇게 갔지만 주일날 예배드리고 혼자 그 뜨거운데 더운데 그 길을 잘 걷지도 못하는데 그 길을 걸어갔다 내려갔다 양쪽으로 걸어갔다 왔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 뒤에 등을 다 달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것도 채 끝나기도 전에 2021년 12월 18일 날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설교를 하시는데 다른 날하고 설교가 좀 달라요. 오늘 설교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나오시질 않아. 아무리 기다려도. 그래서 한참 있으니까 화장실 갔는가 하고 기다렸더니 나오시는데 왜 빨리 못 나오냐 물었더니
화장실 가려고.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식사도 안 하고 5층에 간다 하시면 가신 거예요. 가다가 저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다시 돌아서더니 뒤로 돌아서서 마당을 보면서 나 없어도 김진성 목사 잘해라. 그 말씀 하시고 그 말씀이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나 없어도 잘해라. 여러분,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잘하신 분들인데 여러분에게 목사님 마지막 말씀이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나 없어도 잘해라. 여러분, 그 속에는 잘해라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린 줄 압니다. 여러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잘 하셔서 여러분 목사님과 같이 뒤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1947년 고 김창기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님 사이에 3남매 중에 차남으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출생을 하시고 서울에서 자라시고 한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그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대학원과 장로의 신학대학 공동학위에 목회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 신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1974년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23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1981년 10월에 강남교회를 창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전에 세계교회를 창립을 하셨습니다. 1984년 4월에 강남 금식기도원을 설립하셔서 2022년 1월까지 원장님으로 심우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역임을 하셨고 1971년 4월에 최동인 사모님과 결혼을 하시고 슬하에는 인실, 안나, 세나, 영민군을 두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강남금식기도 원장 되시는 최동인 목사님 나오셔서 답례사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설교해 주신 김동엽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방재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오셔서 1년 동안 설교해 주신 모든 강사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계신 김진성 목사님, 최영환 목사님, 김양진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들과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로 1년 동안 잘 이끌고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 김성강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강남 금식기도원과 교회 모든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이 정말 슬픔에 잠겨서 1년을 보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희가 담당하기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니 저희는 어떻게 해볼 수 없더라고요. 고 김성강 목사님이 소천하신 후에 강남 금식기도원과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권사님, 장로님들이 정말 너무 기도원에 매일 오셔서 기도드리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김성강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큰 임무를 맡고서 그동안 목사님이 얼마나 큰 사역의 어려움을 또 큰 역할을 수행해 오셨는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원과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 김성강 목사님, 소천 일주기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을